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수결계 안희한 목사입니다. 주일마다 광화문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우리 이동욱 회장님과 또 귀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대단한 모임이냐면요. 코로나19로 방역 독재를 할 때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탄압을 할 때 목숨을 걸고 내내 예배를 드렸던 모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이때 전광훈 집단은요, 눈치 봤죠? 몸살이었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요. 광화문을 그냥 내줬어요. 사실 작년 10월 3일 때도 마찬가지죠. 작년 8월 15일 때도 마찬가지죠. 눈치 보느라고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광화문 현장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광화문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광화문 예배를 이뤄냈잖아요. 허용을 받아냈잖아요. 재판에서 승소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또 10월 3일 날 전광훈 집단이 또 모여서 행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설설 부를 때 핍박이 심할 때는 입도 뻥끗 못하고 겁먹고 숨어 지내다가 이동욱 회장님이 그 광화문 예배자들이 승리를 거둬놓으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한 것처럼 뒤늦게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 상식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뻔뻔해요.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부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올라왔고요. 그리고 올라오서 이동욱 회장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전광훈 집단이 호령을 내렸다면서요. 이 광화문 예배 짓밟아버리라고. 그 얘기 듣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닌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우리 이 회장님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목숨 수명을 더 단축시키는 거다.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다. 그렇죠. 제정신이라면은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런 짓 절대 안 하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회장님도 저에게 좀 더 결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하셔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방송을 내보내서 좀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동욱 회장님이 커뮤니티에 먼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 공식 입장문.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은 전광훈 같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광장에서 선포하며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광장에서 투쟁과 기도를 통해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지난 1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전광훈 집단은 이런 소중한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에 대해 10월 9일 예배 시간에 쳐들어가서 예배를 짓밟고 방해하라는 반사회적 지시를 조우행수를 통해 추종자들에게 지난 10월 4일에서 6일 내렸습니다. 조우행 씨는 전광훈 씨의 지시 없이는 자신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평소 공개 언급해 왔으므로 해당 집단의 특성상 이는 전광훈 씨의 지시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의 기만적 말장난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전광훈에게 쪼개진 추종자들에게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 예배를 방해하라고 공개 지시를 내리는 집단은 이미 신앙인 집단도 아니고 무법천지 범죄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천지보다 심각한 집단임을 여실히 반증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전광훈, 조우행, 김병호 씨의 공인에 대한 반사회적 삼습적 공개 협박, 모욕, 예배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체증이 끝났으므로 그간의 행위에 추가하여 소요죄, 예배방해죄, 모욕죄, 협박죄로 10월 11일 수사기관에 엄정히 법적 조치할 예정이며, 이들의 교사 행위에 따라 이번 주일 10월 9일에 예배방해 행위를 실행하면 가단 범죄자들은 전원 체증하여 소요죄, 집회방해죄, 예배방해죄로 법적 조치하여 이런 집단의 반사회적, 반신앙적 범죄 행각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KBS 시사 직격에서 방송이 나왔죠. 전광훈 집단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서. 또 MBC PD수첩에서
또 방송이 나왔죠. 얼마나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달려들어서 광화문 예배를 짓밟으면은 아마 방송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기 부담 파는 거죠. 전광훈 집단의 헌법 무시, 반성경적, 반신앙적, 반사회적 무법천지 집단의 민낯은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국민들 앞에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광훈 집단은 지난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이동욱과 안희환이 시켰다며 추종자를 거짓 선동하여 지나가는 시민을 특수 집단 폭행하는 소유적 범죄를 한 사실이 있고, 사랑제일교회 기자 현장에서도 전광훈 씨의 지시에 따라 반사회적 여기자 집단 폭행 사건을 일으킨 전과가 있고, 해당 장면이 유튜브로 방영되며 전광훈 집단이 반사회적, 반신앙적, 사이비적 행태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정체가 다 드러났죠. 이제는 적나라하게 가죽이 벗겨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났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광훈 추종자 윤영보 씨의 그동안의 상습적 타 집회 방행위 및 예수비전교회 앞 스토킹 행위를 해왔으며, 예수비전교회 앞에서 법원에서 이미 판결로 확인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 특례법 및 해당 회당 200만 원 위반금 청구 소송을 현재 준비 중이며, 이번에 추가적 동일 범죄를 실행하면 윤영보의 삼습 무법천지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광훈 집단 첫 케이스로 구속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 시위를 하면, 또는 저를 간첩이라고 하면, 또 음란물 유포했다고 하면 한 건당 200만 원의 벌금이 물려진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반복해요. 정작 윤영보 재판받을 때는 전광훈이 한 명도 변호사를 보내주지 않죠. 도와주지 않죠. 결국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벌금 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금을 이렇게 문다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구속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도 준법 정신도 교주를 위해서라면 반사회적 예배 방해 사이비 행각조차 반복하는 전광훈 집단을 반드시 정화하여 한국 교회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전광훈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사람을 추종하는 전광훈 집단에 의해 더러워진 광화문 광장의 회복 및 나아가 한국교회의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을 열망하는 애국 국민들의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을 위한 많은 기도와 참여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 단톡 카톡방 참여 신청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광화문 광장 예배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제가 이번 10월달 셋째 주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 또는 자주 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담임 목회자이고 또 집회 일정 많고, 그래서 매주는 또 너무 자주는 어렵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 발버둥을 쳐서라도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셋째 주에도 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만 섭시다. 전광훈 집단처럼 전광훈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